19장 19절로 2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로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놀랍고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충격적인 소식을 한 가지 더 전달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아들의 탄생에 대한 예고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알려진 심판의 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직접 확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고 그 죄악이 확인이 된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그 성은 완전히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이유는 소돔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사랑했냐 하면 그가 전쟁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의 군사를 끌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들을 구했던 일을 구해줄 만큼 조카 롯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컸다라는 것을 이미 확인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의 심판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큰 충격이 왔던 것이 당연하겠죠. 큰일 났다. 우리 조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 쪽으로 떠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번의 간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할 수 있습니까? 라는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6번 간청을 하게 되죠. 결국 그 간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그 성에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롯이 살고 있던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소돔의 죄악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소돔의 죄악을 잘 보여주는 장면 19장 4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중동 지방은 지금도 환대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 성문 앞에 있던 롯이 나그네를 발견하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환대합니다. 거기까지 보면 그렇게 악한 성처럼 보이지 않죠. 하지만 롯의 집에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누가 쫓아왔어요? 노소를 막론하고 쫓아옵니다. 어른이고 애고 할 것 없이 그냥 다 쫓아와가지고 그 나그네를 내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그들을 상관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어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상관하다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성관계를 맺겠다라는 겁니다. 남녀노소 원근에서 다 모여서 내어놓으라고 소리 지르고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이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관영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당하고 있는 롯의 태도 또한 이 롯이 얼마나 이 소돔성의 죄악에 함께 물들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막 내어놓으라고 상관하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롯이 그들을 향하여 외친 게 이겁니다. 그만해! 이게 아니고요.
그만해 이게 아니고 그러면 남자를 모르는 내 딸 둘을 내줄 테니까 그만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딸을 내주겠대요. 그러니까 소동이 싫은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나그네를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을 내어주는 희생정신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두 딸을 내어줘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식의 모습을 보면 역시 소돔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은 이런 거야 라고 여전히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 이 롯의 태도를 통해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롯은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돔성, 그러니까 성문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지역의 유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냥 목축업만 하던 사람이 도시에 정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소돔성에서 자리를 잡고 동네에서 나름 유력한 자리를 이렇게 잡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딸들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약혼까지 시킬 정도로 자리를 잘 잡고 나름 이렇게 유명했던 그런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그네를 내어놓으라라고 할 정도로 소돔의 죄는 크게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결국 여호와의 사자가 롯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성을 멸하게 될 것이다. 속히 도망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롯이 그래서 이 사위들에게도 급히 가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급히 떠나라 라고 얘기해요. 사위들이 비웃습니다. 그리고 이 심각성을 알고 있었던 롯마저도 창세기 19장 16절 상반절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소돔성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미련이 많이 남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그래도 나름 자리를 잡기 위해서 나름 애쓰고 집도 생기고 또 가정에 제법 재물도 많이 쌓이고 이런저런 귀한 것들이 많이 생겼겠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바로 소돔성을 떠나라고 하니 미련도 남고 아쉬움도 남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련이 결국 롯의 가족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먼저 그 미련으로 인해서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받게 된 것은 롯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냥 쳐다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롯의 아내는 끝끝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소돔성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어서 더 이상 인생을 멈추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어떤 면에서 매우 무심하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그의 마음이 소돔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고 그 미련으로 인해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음이 소돔을 떠나지 못하니 결국은 몸도 소돔을 떠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롯의 아내를 통해 보여줍니다. 미련이 남는 곳, 내 마음이 남는 곳이 결국 내가 남는 곳이다 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롯 역시 소돔에 대한 미련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여호와의 사자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를 다 엎어버릴 계획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산으로 가기 싫은 거예요. 이제 도시 생활이 좀 이제 익숙해지기도 한 거고 거기까지 갈 자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옆에 도시였으니까요. 롯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전염병이 돌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 무너지고 말거나 그 정도의 심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도시에 잠시 머물렀다가 심판이 끝나게 되면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재산도 챙기고 챙길 게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돌아가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도시를 발견하고 그 도시에 머물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수준이 롯이 생각했던 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25절의 표현은 소돔을 다 엎어 멸해버렸습니다. 도저히 흔적을 찾을 수 없게 그냥 완전히 엎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롯이
뭐 절망과 두려움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네, 완전 작살났네, 이렇게 된 거죠. 소아래 살게 해달라고, 그 작은 성읍에 살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롯은 결국 그 두려움을 갖게 되고, 이 도시도 망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래서 다시 산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미련 때문에 얻게 된 것은 두려움뿐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안고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롯만 그 두려움을 얻었을까요? 그의 자녀 두 딸도 동일한 두려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미련한 짓을 하게 됩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들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일단 두렵습니다. 자기 약혼자들은 이미 다 죽어버렸고, 그리고 지금 산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배필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끝났다, 그냥 생과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 당시 생과부는 살 길이 없습니다. 자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우리 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남자가 누군지 본 겁니다. 남자는 아버지밖에 없죠. 근데 아버지가 자손을 줄 리 없잖아요. 술이라도 먹이자 이건 거죠. 결국은 술을 먹이고, 그리고 근친상간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자손을 얻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의 시작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전히 두 딸도요, 소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보면서도 그 아버지를 신뢰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난리통에 나그네들을 내어놔, 우리가 상관할 거야 할 때 내 두 딸을 내어줄게 라고 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언제든 우리를 버릴 사람이야, 우리가 이용하자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신뢰하기보다 이용합니다.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채용합니다. 좀 재미있는 생각이 났습니다. 도대체 술은 어디서 났을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왔는데 무슨 갑자기 술이야. 시간이라도 있으면 뭐 주변에 무슨 산딸기라도 따다가 과일주라도 담궜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술은 갑자기 어디서 났겠습니까? 소알에서 가져왔겠죠. 도시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도시로 도망가서 그냥 뭐 이렇게 그 소돔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어쨌든 그곳에서 살려고 애 쓰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결국 산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마도 롯은 술이라도 챙겨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방식인 술 때문에 결국은 있어서는 안 될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을 향해 미련을 가졌던 이 가족이 받아들게 된 성적표는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고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미련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되었다라는 그 은혜 알고 있죠? 당신 때문에 살게 되긴 했지만 우리를 도시로 도망가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은혜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덮어버릴 만큼 미련이 훨씬 더 컸던 겁니다. 여러분, 이 롯이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지 않았어요. 성경은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29절 말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 자기가 그냥 구원을 얻은 거 뭐 좀 감사하긴 한데 전혀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래도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나를 구해주신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미련에 사로잡힙니다.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미련 때문에 은혜를 잃고 미련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소돔성의 교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시게 될 자신의 재림에 대해 교훈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그때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요. 롯의 처만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롯도 기억해야 되겠죠. 그들이 행했던 그 모습, 미련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렸던 그 모습, 미련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모습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남겨야 되는 것은 사라질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사라질 것에 대해 미련을 두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에 대해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을 것,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저희 집 앞에 있는 사거리에도 이제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막 재난 문자 뜨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세상입니다. 처처의 기근과 전쟁에 대한 소식들이 전해옵니다. 우리가 직감적으로 압니다. 영적인 존재니까요.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시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마라나타 고백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이 오시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빨리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미련이 있기 때문에, 사라질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조금만 천천히 오시지, 지금은 때가 아닌데 내 때 말고 내 자식 때 오시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는 미련하게 미련을 세상에 남겨두고 있는 존재는 아닌지 돌아보라는 교훈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될 곳, 우리의 중심을 두어야 될 것이 하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미련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주님께 두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곧 오실 것에 대해 느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고 온전하게 주님께 마음을 쏟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것에 대한 마음과 중심을, 멸망당할 것에 대해 마음과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에 우리의 중심을 부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